입에서 나오는 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14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내용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야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뭐 다른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하고 주님하고의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겨냈을 때 그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패배한 거죠. 진자 그러면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음료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기는 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기면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음료에서 신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생명이라고 써가지고 책에 있어서 이름 써 있고 이런 의미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럼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성경책 이게 생명책인데 이게 근데 여기에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아니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써 있고 좋은 사람만 써 있어요? 아니죠. 나쁜 사람도 써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곱 시대에는 에서가 있었고요. 아벨에 있을 때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노아가 있을 때는 그 이제 멸망하는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분이니까 예수님 시대에 반대로 바리새인이 있었겠죠. 그러면 성경에 그 바리새인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삭개오라든지 사마리아 여자든지 또 뭐 어떤 뭐 소경이라든지 뭐 38년 된 병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생하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책에 사망의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이름이 이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책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다 봐요. 그러면 이 두 종류에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악한 쪽으로 살면은 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책은 나하고 관계된 거지, 이 성경책은 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된 거지, 이 성경책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역사책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내가 사망의 책의 이름으로 쓰여질 것이냐 아니면 생명책의 이름으로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쫙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회개도 하고 다시 이제 주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주님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늠한 여자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쳐 죽입시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쳐 죽입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늠한 여자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까지 이제 용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됐다는 거야. 자, 오늘 누구 만난 거야? 오늘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까지는 그래 다 용서할게 이 말이에요. 너의 죄를 다 용서할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대신 그 다음 이어서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네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가 철저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한 사람이든지 회개할 사람이든지만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죄 짓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설교 시간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매번 용서해 주신다. 매번 용서해 주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또 죄 짓고 또 용서를 빌어야지 뭐,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안 됐다는 얘기냐면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의 회개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회개한 사람, 철저하게 회개가 될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때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어요? 음료로 기록되고 싶어요? 신부로 기록되고 싶어요? 신부로 기록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름이야. 음료로 기록되면 그냥 멸망해버려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떠나서. 음료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음료라고 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음료로 써 있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음료라고 하는 부분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료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음료짓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가늠한 여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못된 여자, 창녀같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가늠한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래 좋아, 네가 몰라서 그랬다고 해. 그러나 이제 오늘 네가 나를 만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오늘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너 오늘 죽을 뻔했지. 너 오늘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뻔했지. 나도 너를 오늘부터 용서하겠다 이거야. 오늘까지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돌아가서 다시 또 그 짓 하면 율법에 의해서 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 잡혀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너 죄를 지을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범죄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것까지는 다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할 때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때 안 됐다, 그때 뭐 어영부영 뭐 나 또 죄 짓고 뭐 아유 나 못 참겠어요 뭐 죄 짓고 또 나 또 용서를 빌으면 되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기친 거야.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다고요. 그 배신자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돼요. 제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히브리서 6장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제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다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회개한다고 했으면 그거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그런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겠지? 내가 죄 짓고 또 용서해줘, 죄 짓고 또 용서해, 그럼 다 용서해 주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따진다면 좋아, 나하고 따져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따져본다면 내가 소리는 안 내겠어요. 작게 얘기하겠어요. 부드럽게. 그렇게 따진다면 너 말고 이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야 돼.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용서가 많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하고 무슨 농담 따먹기 하고 장난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쓴 줄 알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된 사람, 철저하게 한 번도 다시는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회개할 사람,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자기가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빛을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타락한 자 다시 회개 못해. 네가 회개가 안 돼. 왜?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회개 못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들어 놓는다고. 몸이 간질간질해서 마주 못 견디게 만들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를 못 참아. 인간은 못 참다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야. 인간이 안 되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야.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요, 소리질러 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간절하고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알아요? 회개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야. 죽었다 살아난다 그랬잖아. 죽었다 살아나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 잘 안 된다고 할 때, 그렇지 인간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목사님도 다 하시잖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사람들이. 지옥까지 가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 여자잖아요, 그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와 있잖아. 천국 가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 이거 그거로 영원히 판가름 나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 지옥에 가려고?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
결국 지옥 갈 거면, 결국 그 회개가 철저히 안 돼서 그냥 지옥 갈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막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를 치시고 막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로 사랑했잖아요. 그거로 사랑했잖아. 이미 사랑했잖아. 아가페 사랑했잖아요. 그거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야.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받아들였으면 죄 안 진다 이 말이야. 안 받아들였으니까 회개하는 척 하는 거야. 회개하는 척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개하는 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기치는 거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아니, 한두 명입니까 할 때 또 위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 사람 있는가 보다, 나를 포함해서. 이러면서 위로받, 다 같이 지옥 가. 그러면 다 같이. 야, 이 가운데 다 그렇게 죄 짓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지. 그 한 사람. 왜 미쳤다고 그 많은 사람 지옥에 가는 걸 따라가냐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범죄하고 왔을 때 율법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왜 돌 던져 죽이냐면, 그걸 사람이 직접 때리거나 직접 만지면 안 돼. 더러운 여자라. 더러운 여자라 돌을 멀리서 던지는 거예요. 안 만지려고. 그 여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율법은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은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돌 던지려고 다 가져왔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정죄하지 말거라 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았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잖아?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잖아?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철저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귀신이 들어와. 집안에 내려오던 귀신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막아내려면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막 몸부림쳐야 된다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고. 이게 싸움이란 말이야.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거기서 이겨낸 자가 돼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녀가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음녀가 그냥 음녀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못 가요. 신부가 돼야 갑니다. 그러려니까 여기 중간에 죽음이라는, 나의 죽음이라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성경이야. 그게 성경 전체의 전쟁이라고요. 전쟁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성경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막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싸움이야, 싸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전쟁을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신부의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백마 타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7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말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에요. 생명나무 되시는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내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자, 음녀로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신부가 돼서 승리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생명책의 의인으로서 기록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네, 어영부영 나 지난번에 회개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주님,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또 죄짓고 또 용서 빌면 또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안 되죠. 회개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회개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회개 못 한다고, 안 된다고. 이게 반복되면 회개가 안 된다고요. 마귀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다 정죄해 버립니다, 이 사람을. 얘는 사기범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오판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기범으로 다 고발합니다. 사탄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1장에 같이 회의하잖아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회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다 알아요. 여러분 내려오는 모든 내력들 다 알아요. 여러분의 한 짓들 다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질 않아. 이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마귀는 그걸 붙잡고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얘 봐요, 계속 사기치잖아요. 얘 회개 안 한 거잖아요. 계속 고발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이 이제 사탄이 막 고발하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막 고발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막 계속 그러니까 회의해요. 같이 회의하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계속 고발해. 자, 여러분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자꾸 고발해요. 응? 얘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사기치는 거 봐요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면 작살냅니다. 사랑한다면 작살내요. 그게 욥기서예요. 욥기서가 딱 시작하자마자 부인 욕하고 떠납니다. 자식들 다 죽습니다. 동물들 다 없애버립니다. 집 다 무너졌습니다. 욥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도 욥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무슨 염증 나고 막 무슨 병 같은 게 일어나서 그런 전에 막 생깁니다. 욥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 보고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마귀 보고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욥을.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이거 참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안 건듭니다. 건들 이유가 없죠.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요,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잘 살다 가면 끝나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알듯이 욥은 1장서부터 자기 잘못을 몰랐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괜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당한 거예요. 마귀가 괜히 고발을 해가지고 당한 거야. 근데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냥 막 그렇게 후드러 맞더니 식구들 다 죽고 집안 다 멸망하고 자기 막 종기 다 이런 그 병 나고서, 그래서 막 그렇게 고생하고 막 몸을 막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돼서 왜 그럴까요? 욥은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음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음란하다, 이걸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람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안 괴롭힐 수도 있어요. 원래 율법 시대니까, 여기 그 구약에는 율법 시대 전 조상의 시대잖아요. 율법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 그 모세 때 나온 거고요. 원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에도 이 율법적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더 좋은 아내를 주시고 더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더 풍부한 재산을 2배나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욥기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죠. 욥기 설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해놓을까요?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적으로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충분히 듣고 있거든요. 이런데 여기에서 그 복음 안에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빛을 비추임 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회개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그냥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왜 기회를 이렇게 주느냐면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기회인 거야. 지금이 기회인 거야. 이런 기회를 벗어나게 되면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회개하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아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것도 신경 쓰지 마.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니까 자꾸 살아나야지 살아나야지 요새 할지도 모르겠어서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그냥 계속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실 거야. 그거는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됩니다 라고 내비두고 우리는 죽기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만 하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만 하는 거야. 다시는 내가 이런 음란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교만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신부로 바꿔놔요. 이거는 마귀에게 농락당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살려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다 틈타서 이 가정을 막 확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그건 마귀 잘못이야. 그건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건집니다. 바로 건지셔요. 마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음란해요, 거짓말해요, 교만해요, 이래보세요. 욕심내요, 이래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만 놔두겠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가만 안 놔두죠. 근데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냅두겠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가만 냅두는 하나님은 없어요. 가만 냅두는 하나님은 없어. 가만 안 놔둬요. 내가 알기로는 마귀를 이용해서 이걸 쓰러뜨려야 돼.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이 없어요. 질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없다고. 그래서 병을 못 줘. 병을 줘서 이게 하여튼 이게 쓰러뜨려 놔야 이게 꼼짝 못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병이 있어야지. 줄 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마귀야, 날마다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날마다 만나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마귀야, 내가 줄 병이 없거든. 네가 한번 가가지고 병 한번 줘봐. 그러면요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한번 좋은 기회다. 완전히 막 그냥 엄청나게 이거 한번 쓰러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등장할 거 아닙니까? 마귀 등장?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쓰러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야 적당히 야 그러다 생명까지 다치겠다. 야 적당히 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적당히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야 이러다 죽이면 안 돼. 생명 건들지 마. 그냥 아프게만 해. 잠깐 내가 나 좀 찾게 해. 아프게만 해.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 혼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또 아들 또 잘못하는데 또 우리가 또 야 마귀야 아들 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혼내지. 우리가 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걸, 악한 영이 그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잠깐 보시는 거지. 그거를 막 얘를 진짜 이 아이를 갖다가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겠냐고. 그러지 않다고. 대신 막 이 마귀는 기회가 오면 작살 내고 싶어 한다고요. 돈 문제가 갑자기 팍 터져. 집안에 그냥 갑자기 뭔가 문제가 팍팍 터집니다. 갑자기 막 누가 아픈데 막 그냥 죽을 병 걸리고 막 이럽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게 팍, 마귀가 팍 들어와가지고요 확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왔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집안에. 이런 것들조차도 안 왔다 그러면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음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거나 뭔가 욕심을 내거나 이렇게 뭔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러면 하나님이 손 놓은 거예요. 그 회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회개 못해요.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갑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또 그럴 이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회개를 시켜서라도 그 마귀의 그 꼬임에서, 마귀의 그 심판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징계하실 때 마귀를 사용할 수가 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있다. 마귀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 감옥이 있잖아요. 그 감옥이 지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 죄를 지면 감옥에 보내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에서도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다. 사탄은 종이야, 종. 사탄도 종의 악한 종이에요. 선한 종은 천사고요. 악한 종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이 그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일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 반드시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이 틈을 내준 거야. 음란한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교만한 거야, 욕심을 낸 거야. 여러분이 틈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틈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마귀가 들어와서 고발하죠. 하나님한테 고발하죠. 얘가 이랬습니다. 고발하는 게 그게 그의 일이니까. 그렇게 고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도 마귀가 나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진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다, 네가 나를 고발할 거라는 건 나도 오늘 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진짜 회개한다. 내가 오늘 진짜 회개하리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결판 내리라. 내가 결심하리라. 결단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목사님에게 찾아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음란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반대로 하길 바랍니다. 구제하며 나누길 바라고요. 거룩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열심을 오히려 내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번 충성스럽게 한번 생활해보자 이거야.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삶이 틀려요. 삶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꽃은 꽃대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꽃은 꽃대로 향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살더라. 동물은 동물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살더라. 펭귄은 펭귄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거미는 거미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다 자기들이 삶을 살고 있더라.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살고 있더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사람으로 살게 돼 있구나. 근데 사람이 원숭이처럼 살거나 사람이 사자처럼 살거나 사람이 늑대처럼 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삶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녀가 신부되는 삶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사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책이 어려운 책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였다,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이라고 일부러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이 우리 신랑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얘기고, 어린 양을 왜 썼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혼인기약이라고도 쓰지도 않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썼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썼냐면 죽으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 신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유가, 그게 뭘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다. 말씀이 나를 입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입어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죽은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내가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가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랑 대신 어린 양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만 만난다 이 말이지. 내가 죽었다는 걸 철저히 믿어야 그분을 믿는 거잖아. 그 어린 양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의 옷을 입고 나라는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이 나의 신랑은 어린 양이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진짜 어린 양을 믿는 거죠. 그 믿는다는 거를 신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만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 신부가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신부가 준비되었다.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19장 앞에까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부의 반대말 있었겠죠? 음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있었는데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는 문제가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어린 양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가늠한 여자 같은 우리가 음녀 같은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고 대신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님이 나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신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죠. 원래는 음녀였는데, 원래는 음녀 같은 죄인인 나였는데 내가 철저히 그날 죽은 거예요. 그날 죽은 거지. 가늠한 여자가 거기 가운데 딱 놓고서 뺑 둘러가지고 돌 들고서 지금 건장한 남자들이 거기 서가지고 지금 돌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죽은 거죠. 그거 죽이면요 돌 무더기가 쌓입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여자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 돌로 막 이 사람 저 때리고 해서 이게 돌로 이렇게 무덤을 쌓는 거거든요. 그 가늠한 여자들은 그렇게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성경적 율법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날 이 여자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하면서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그런 거지, 그날 죽은 거예요. 원래 죽이려고 저쪽에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까지 같이 죽여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려고 그게 같이 온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니 말하죠.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럼 딱 하니까 아무도 생각해보니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 돌을 놓고 자기 발등이나 딱 찍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원래 돌아가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죄책감이 없고 막 가슴이 탁 찔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 딱 찔렸으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지. 무릎 딱 꿇고 거기서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구원받죠. 그 사람도. 근데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다 이 말이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었네요 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늠한 여자고 가늠한 여자가 바로 나였네요 이러면서 다 그 자리에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어디 갔느냐? 야,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막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자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세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막 머리 정수 누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미 이 여자는 죽었어요. 그날 죽은 거라고. 여자. 이거는 그냥 돌을 딱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돌 들어서 얘기했다는 건 손만 조금만 힘만 스냅만 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늠한 여자가 다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여자 하나만큼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여버리려고 했는지 시험하려고 예수님 시험을 딱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 여자는 살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이 여자는 자기가 그날 죽은 거라는 거 알아요. 이미 죽은 거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관역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다신 그러면 안 돼. 참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 여자한테는 정말 비수가 꽂히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이게 말씀이 없어지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 그 말씀이 여기서 없어지질 않을 거란 말이지.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평생 잊어버리고 살까?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마라. 이랬을 때 이 여자가 그냥 나 이제 오늘 살았다,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 살았을까? 아니야. 평생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는 그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겠냐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네. 그 여자는 그날부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신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일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주여, 주님이 나에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처럼 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는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가늠한 여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녀가 신부되는 역사,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주님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음녀가 어떻게 결혼해요? 못해요. 신부가 돼야 결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옷, 깨끗한 옷. 여러분, 제가 지옥을 봤다 그랬죠. 천국도 봤다 그랬죠. 천국을 보면 천사들과 같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갈 거예요. 자, 어느 날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는 날 갑자기 빛나고 깨끗한 옷을 다 주님이 준비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을 데리고 그 옷을 입혀서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 밑으로 쭉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원래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내려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그렇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자기나 자기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냐 이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빛나고 깨끗한 옷 입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빛나고 깨끗한 옷. 우리들이 옳은 행실 아니에요. 우리들의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선한 행동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선함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청함받은 사람, 결혼식에 초청받은, 결혼 초대장 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참 말씀이 된 사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해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뭔가 행함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거로는 완전치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봤었고 이거 하는 게 그게 쉽냐고. 안 된다고요. 그거 눈치 보면서 눈 가림하면서 이 사람 안 볼 때 내가 그래도 이 사람 볼 때는 내가 한번 잘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건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사람 보든 안 보든 부지런함, 사람 보든 안 보든 회개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혼자 주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눈치 주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날 계속 이렇게 날 감시하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네가 감시 받도록 행동을 했잖아. 감시 받도록 행동을 했잖아, 처음에. 그러면 감시받도록 행동을 했으면 감시해 주는 게 감사한 거라고 했잖아요. 감시 안 하고 하면 신경 안 쓰는 거라니까. 눈치 보이지 않게 하면 신경 안 쓰는 거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저는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감시합니다. 제가요 철저하게. 왜?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감시하고요. 그래서 이 확실하게 해결됐는가,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확실한가를 볼 때까지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됐다 그러면 내 아들이고, 그게 됐다 그러면 내 딸인 거야.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계속
나는 누구를 붙여서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이걸 감시하는 게 내가 아빠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죠. 어영부영 그냥 뭐 요즘 다 그러니까 뭐 그런 갭이다. 야 그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버지라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어요? 자식이 먼저 배신했어요? 자식이 먼저 배신했잖아. 왜 자기를 눈치 주냐고 뭐라 그래?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생각해 보세요.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공동체 안에서 배신했잖아. 교회 안에서 배신했잖아. 목장 안에서 배신했잖아. 가정 안에서 배신했잖아.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네가 배신자다. 다른 사람이 배신자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지금 널 배신한 게 아니잖아. 네가 배신자잖아. 네가 배신자이기 때문에 배신자의 그 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고. 배신자의 쓴 잔을 마시고 그것을 극복해서 그 쓴 잔이 바로 단잔이 될 수 있도록, 쓴 물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막 받아들여 안 되는 거야. 너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받아들일게. 너 그냥 잘못했는데 오냐 받아들일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들과 내 딸은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고. 네가 회개해야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네가 회개하면 나는 성도라고 받아들인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야. 성도 아닌데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 성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그때까지는 감시하고 그때까지는 회개를 시켜야죠. 그러나 회개했다 그러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야. 회개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도인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그게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좋은 얘기만 그냥 어영부영 해주다가 그냥 교회들이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해줘야지. 왜 누더기 옷을 입고 지옥 가게 만드냐고, 왜 음료로서 살게 만드냐고, 계속 그 짓 하며 살아라 이렇게 왜 말하냐고. 나는 그렇게 말 못한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려면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려면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려면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려면 여러분 욕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려면 철저하셔야 돼. 그렇게 회개해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냥 막 목사가 어영부영 받아준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등신 같은 게 많은 거야. 네 속에 미련이 껴있는 거야.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성경책에 얼마나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알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 흰 거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 백마를 타고. 다 흰 말이잖아요. 흰 옷.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섞이지 않은 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따르더라.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진리의 예수님이시니까, 진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입고 진리를 타고 따르더라 이 말이야.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영부영 여러분 괜히 귀를 간지러주고 귀 듣기 좋은 말로 괜히 해주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성적인 타락이 지금 있고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지금 속기가 딱 알맞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딱 구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 19장 21절 말씀이요,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칼,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심판받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심판받고 여러분 가슴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 여러분 자신이 죽는 길이야. 그게 회개하는 길이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어영부영 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자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라가다가,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